하나님의 백성으로 두물골자교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나 개인의 어려운 문제에서 풀어지는 것, 이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공동체의 문제가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다른 어려움은 여기에서 깨달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일입니다. 에스더서의 경우를 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에스더가 왕 앞에 섰을 때 왕이 그모를 들어서 에스더를 살려주는 것, 이것은 에스더로서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였습니다. 왕이 그모를 들지 않으면 남편인데요,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 못하고 사라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3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나아갔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안심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유다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하만을 어떻게 처치하느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에스더는 아주 민감한 문제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고 법률적인 문제고 또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하만은 은 1만 개를 왕에게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함므다다의 아들이고 10아들이 있고 큰 세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왕이 법령으로 발표했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에스더는 2번의 잔치를 통해서 하만을 드러내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물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만을 없앴습니다. 휴하고 안심해도 되겠죠? 발 뻗고 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8장을 보면은 이 문제를 에스더는 달리 접근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하만은 죽었어도 하만이 쓴 조서는 남아있습니다. 그 조서에 따르면 12월 13일에 유다민족을 다 없애라는 조서는 남아있습니다. 하만은 죽었어도 조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유다민족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만 개인 죽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이건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금제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것은, 그렇게 해서 유다민족이 보존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이 불임절의 의미를 알고 잘 지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죽을 것과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신앙이 개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향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보존되고 내 생명이 피어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 당대에 경험하고 이것으로 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내 일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이것은 어디에 있는가? 유아 세례 때 영원한 언약을 선언해 주셨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러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에스더서 9장을 읽었는데요, 8장 9장에서 다루는 것이 방금 제가 4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에스더가 개인으로 살아나는 것, 2번째 하만을 없앤 것, 3번째 유다민족을 보존하는 것, 그리고 4번째 보존된 것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8장 9장에서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제를 다룹니다. 하만이 8장 잠깐 이야기를 하고 9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 5절을 보면은 8장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 3절부터 보면요,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꾀를 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호를 내어 믿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의 앞에 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질기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9장 이 부분 읽을 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임금님은 하만을 없앴거든요. 에스더에게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럼 신뢰를 보인 그 위치에서 왕의 자기에 대한 총애가 확인된 그 위치에서 말을 하면 될 텐데 에스더는 더 바짝 엎드립니다. 지금 5절에 왕이 만일 질기하시고 내가 은혜를 입었고 선히 여기시고 왕이 나를 기쁘게 보실지니 하면서 조건을 4개나 붙입니다. 앞에서는 조건 2개 보통 붙였거든요. 내가 임금님 앞에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선히 보실진데 한 2가지인데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이야기를 하고요, 울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금호를 내밀어 가지고 이렇게 줄 정도예요. 무엇이 에스더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히 자기를 낮추게 만들었겠습니까? 에스더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것, 즉 내가 살았고 하만도 죽었고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한 거 아닙니까? 한 여인으로 그 정도 이뤄내면 굉장한 거거든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겠다 생각할 만한 건데요, 에스더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문제를 보았습니다. 여전히 유다인을 해하려고 아각 사람 하만이 쓴 조서는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이 조서대로 되면은 12월 13일이 되면은 하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유다 사람을 죽일 겁니다. 이 위협을 에스더는 현실적으로 직시한 겁니다. 내가 살았다는 것가 아니라 내 민족이 살아남아야겠다. 내 문제가 아니라 구약의 교회가 우리 민족이 살아남아야겠다. 이걸 생각하니까 조금이라도 자기가 잘한 것을 이야기할 마음이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보다 더 낮추고 겸손하게 울면서 4가지 조건을 붙여가면서 임금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 점에서 에스더는 자기 개인보다도 자기 민족, 구약의 교회의 안위와 보존을 위해서 마음을 쓴 참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에스더의 간청을 들어서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서를 쓰게 했습니다. 조서의 내용이 8장 11절인데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죄를 치려하는 자와 그 세력을 가지고 치려하는 사람과 치려고 하는 사람의 아내와 아이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자산을 탈취하라 하였습니다. 왕이 쓴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하만이 쓴 조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내놓은 것이 2번째 조서를 내는 겁니다. 2번째 조서는 스스로 방어하는 겁니다. 너희를 치려하는 사람들을 왕의 조서에 근거해서 유다를 공격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너희도 그 사람들 칠 수가 있다. 그 사람이든 그 사람의 아내든 그 사람의 아이든 그대로 치거라.
하는 것이 두 번째 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는 지금 두 조서가 서로 상반되는 두 조서가 있습니다. 두 조서가 있는데요. 이때 조서 반포한 것은 그 3월 잠깐요. 조서 반포한 것은 그 3월 23일입니다. 이제 그리고 시행되는 것은 12월 13일입니다. 앞으로 한 8달 20일 정도 남아 있는데요. 그 사이에 모르드게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급 관리들의 마음이 모르드게에게로 가고 유다인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지금 1절과 5절에서 오늘 읽은 1절과 5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미움이라는 단어입니다. 1절에 오히려 유다 사람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바뀌었다. 5절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를 다 칼로 쳐 죽여 없앴으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조서에 따라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움이 있으면 어떤 말이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좋은 정치를 하고 관리들의 마음이 저쪽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움, 이건 이유 없습니다. 다른 현실이 있는데도 이걸 못 봅니다. 못 보고 여전히 미워하면서 왕의 첫 번째 조서에 따라서 유다 민족을 죽이겠다, 그렇게 덤벼드는 사람이 제국 전체로는 7만 5천 명 있었고요. 그리고 수산생에는 첫날 500명 죽이고 두 번째 날 300명 죽였지 않습니까? 지는 줄 알면서도 덤벼드는 겁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죽으면 죽을 줄 알면서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유다 민족의 대적들, 유다 민족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이야기가 이 9장에 나옵니다. 9장에 강주에서 기록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사람은 쳐서 죽였지만 그들의 재산은 탈취하지 않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답니다. 첫 번째 조서는요, 하만이 말을 아주 간교하게 하는데 유다 민족은 누구든지 죽이고 그들의 재산 탈취하라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 탈취하라고 하면 어떨까요? 피보기 싫으니까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 죽이고 유다 민족 재산 탈취하라면은 어떨까요? 재산 때문에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빼앗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이 첫 번째 조서에 의해서 되니까 공격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 민족은 공격해 오는 사람에 대해서 방어만 했고 생명은 주겠지만 조서에 따라서 그들의 재산 탈취하려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큰 역전, 죽이려는 사람이 오히려 죽임을 당했거든요. 재산을 빼앗으려고 왔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재산은 빼앗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보존해 주신 일이 지금 에스더서 8장 9장에 나옵니다.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문제였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걸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줄 거냐 하는 겁니다. 자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줄 거냐 하는 것이 그 다음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기 위해서 기록하는 방식을 보면요, 9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그날 이 사람들이 잔치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모르드게가 편지를 써서 불임절의 규례를 이렇게 정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또다시 불임절에 어떠한 승질을 냈고 잔치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29절에서 마지막 절은 다시 불임절 규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서의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관심은 이들이 보존되었는데 하만을 없애고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없애고 보존되었다 하고 마침표 찍는 것가 아니라 마지막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후손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다음에 그들이 잔치를 하고 불임절 규례를 정했다. 잔치를 하고 불임절 규례를 정했다 하면서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불임절의 일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부모만이 아니라 자녀도 어떻게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에스더서 9장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자연스러운 일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규례가 있지만요, 규례 전에 자연스러운 일이 있는 겁니다. 유다민족은 12월 13일에 자기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재산 탈취하려고 덤벼드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정치를 잘하니까 지역 관리들이 이 유다민족들을 도와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보존되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하겠죠? 기뻐서 잔치를 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는 12월 13일에 보존을 하고 14일은 하루 종일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돌려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19절이 그거죠. 성벽 없는 마을 사람들은 아달월 14일, 12월 13일에 전쟁을 했고요. 14일에 절기를 정해서 즐겁게 잔치를 벌이면서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잔치하면서 음식 나누어 먹었습니다.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이것을 규례로 만들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이것을 규례로 확정하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규례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21절 보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명절로 지키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산성에서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에 500명 죽였고요, 12월 14일에 300명 죽였거든요. 이틀간 전쟁을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은 10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무다다 이야기를 하는 것부터 보면은 큰 세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만이 죽었어도, 나무에 달렸어도 여전히 세력이 큽니다. 커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12월 13일만 되어봐라 하면서 딱 기다리고 있다 칼을 갈고 있다가 그날 공격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 500명 죽였는데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에게 이야기해서 함무다다의 10아들을 나무에 달아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더 죽이게 해주십시오 해서 공격해온, 그 다음에 공격해오는 사람들 300명을 그 다음에 죽였습니다. 이만큼 구약 교회에 대한 미움이라는 건 강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0아들 달아놓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틀간 싸우니까 수산성, 수도 수산성에서는 12월 13, 14 싸우고 15일에 잔치를 냈습니다. 규례를 만들 때에는 통일이 돼야 되니까 이틀간 12월 14일, 15일 이틀 동안 잔치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우리는 12월 14일에 하고 너희는 15일에 하고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교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12월 14일과 15일에 이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하라. 이루어진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22절에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뀌고 초상날이 변하여 잔치날이 되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합니다. 22절 뒷부분을 읽을 텐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이 서로라는 말은 직역하면은 이웃들끼리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어라 했습니다. 질문인데요. 이웃과 먹을 것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라 했습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과 선물을 나누라 했습니다. 음식이라는 건 선물이죠. 그러면 이웃은 누구인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림절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초장날이었거든요. 12월 13일은 초장날인데 주님께서 보존해 주셔서 잔칫날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름절을 즐길 때 모르드게가 편지로 쓰는 거요. 당신들 가난한 사람으로 잔치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부름절을 참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부름절 잔치는 가난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다. 우리 민족이 살았다. 우리 교회가 보존되었다. 이걸 생각하면서 가난한 사람으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이들은 실상은 부자였던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규례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제 다시 23절부터 부름절 절기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합니다. 부르라는 말은 제비라는 말인데요. 이 부림 하면은 부르의 복수입니다. 날짜를 정할 때 제비를 한 번 뽑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던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만의 지혜자들, 점성가들이 유다 민족을 죽일 날을 이렇게 제비를 뽑을 때 우선 달을 정합니다. 그러려면 1월부터 12월까지 정하면 12월이 나왔거든요. 또 12월 하면은 1일부터 30일까지 있으면 또 제비를 여러 번 던져가지고 날짜를 12월 13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비를 여러 번 던져서 12월 13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점성가들이 택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자기들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를 여러 번 던졌는데 그래서 얻었다고 하는 날 그날 점성가들도 죽고 유다 민족을 미워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26절에 보면 이 모든 사건은 유다 사람 스스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며 모르드게가 글로 적었다.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주느냐? 구약 교회에 구원의 사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주느냐? 이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28절에서도 모든 집안마다 대대로 이것을 기억하며 지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잊어서는 안 되고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기억하고 지킬 것인가? 우리가 경험했고 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기억하고 나의 후손도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이 두 번째 편지입니다. 29절 보면은 에스더 왕후가
모르드게와 함께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데 31절에 유다 사람들 스스로 기꺼이 불임절을 명절로 확정하고 그 자손들도 그때가 되면 12월 14일 15일 불임절 그때가 되면 금식하며 슬피 울면서 지키도록 하였다. 불임절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에스더의 명령으로 확정되고 이것은 글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임절에 규례가 있는데요, 그 규례는 뭐냐면 금식하고 슬피 울면서 지키라는 것이 불임절의 규례입니다. 이 점에서는 새번역이 개역보다 좋습니다. 개역은 금식하고 슬피 우는 일을 인하여 했는데, 인하여라는 말은 불임절의 그 다음 절 불임절에 관한해서 관한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보다는 애통하고 금식하는 것에 관하여, 이것이 불임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점에서는 새번역이 그걸 잘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불임절 규례는 한마디로 하면은 금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최초의 불임절로 돌아갑니다. 에스더가 3일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죽음을 경험한 것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왜 금식하나요? 그건 최초의 불임절을 이들도 함께 경험하면서 참여하는 겁니다. 금식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에스더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고, 그 죽음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자기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없이 아주 지혜 있고 능력 있게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을, 구약의 교회를 살리는 데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함께 사는 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전부이고 우리 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그 기본을 불임절 절기의 규례로 글로 기록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의 교회에도 이 성경을 주님께서 주셔서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잡히기 전날 밤 떡을 유월절을 다 지내시고 그 다음에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제정하시고, 주님께서는 시편을 부르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내 죄에 대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은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시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슬퍼하는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 죄를 생각하면서 슬퍼하면서 의인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면서 성찬의 상에 나아가는데, 51편에서 부른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시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기쁨으로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불임절도 슬퍼하고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참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으로 이웃과 음식을 나눕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자니까 음식 많이 해가지고, 내가 손이 크니까 음식 많이 해서 다른 사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금식하고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불임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현세적인 에스더를 바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하신 주님께서 현실적인 나를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바꿔주신다는 초청의 말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그러한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면 열매는 교회가 보존되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 교회가 보존된 것처럼 지금 교회가 보존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 보존하는 것, 그것도 아니었고요. 원수 하만을 죽이는 것,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더에게 있어서는 구약의 교회가 보존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나 개인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교회 안에 있는 나인가? 교회 안에 있는 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나 옆에 내 자녀가 없는데 이 현실은 어떤가? 옆에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했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너는 부모님의 어깨 위에서 좋은 교회를 찾아왔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는 여기에서부터 쭉 나가라. 만일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주님께서는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보훈의 첫마디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녀에게 물려줄 것은 딱 하나입니다. 금식하고 애통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금식하고 애통하면서 자녀에게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금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우리는 천국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모범적인 교회를 물려주겠다 하면 아주 교만한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고 자녀에게도 그건 물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습니다. 교회가 보존되는 것 조금 더 큰 문제죠. 더 어려운 문제는 계대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인가? 주님께서는 구약의 교회에 불임절 절기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에스더서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이 대로 구약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이 믿음을 대대손손 물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울고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잘했으니까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약에 근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임절은 내가 가난한 자라고 생각해서 이웃이 주는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 먹는 겁니다. 그리고 주면서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금식한 다음에 그걸 먹습니다. 두 번 두 가지 규례를 제정하면서 주님께서는 교회에 속한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상하고 통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받아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상하고 동해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보존해 주실 겁니다. 이 약속은 주님께서 반드시 이룹니다. 함께 30편 1, 2, 3, 4절 간주하고 6절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믿고 사는 것도 개인주의적인 데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조금 어려우면 숨기면서 살아가려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 보존하시는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보존하실 때에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자로 여기고 또한 금식하고 통곡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개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보존하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대오각성하여 큰 일을 해야만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나도 잘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한 저희들에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로 구원 얻었다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사실을 들려주시면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복음 사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애통하는 심정으로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자녀에 대해서도 어떠한 위치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이 회개의 복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맛보고 있는 이 회개의 복음을 물려주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마음이 이 정도면 되었다, 산처럼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평안하다 생각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을 낮추시면서 다시 근원적인 데에서부터 생각을 똑바로 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버지와 같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서부터 저희들이 다시 살아나고 저희의 자녀들도 살아나고 주님의 교회와 저희가 속한 교회 연합들이 함께 설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